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그래서 인생이란 결국 태어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선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프랑스 철학자 폴 샤르트르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의를 했습니다. 선택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 프리멘틀이라고 하는 저자는 그곳에서 우리의 선택,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가? 변화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선택하라. 우리는 선택을 A와 B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혹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차를 타고 갈 것인가, 혹은 걸어갈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술에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이란 A와 B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선택은 A와 B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선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가정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당신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400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노예이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그들이 자유인이었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은 당시에 말 자체가 법이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비통함, 애가가 흘려 퍼지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누군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나면서 맞이하는 분위기가 기쁨과 환호와 즐거움과 축제가 아니라 부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상황이라는 건 참 떠올리고 싶지조차 않은 그러한 비극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부모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선택이라고 표현을 드리긴 했지만 그 선택조차도 사실은 선택일 수 없는 선택이죠. 그들이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3개월 정도밖에 그 선택의 어떤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그 이상 아이를 감추고 숨긴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다가 발각이 됐을 경우에 아이는 당연히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감추어 두고 왕의 명령을 어긴 부모와 가족에게도 왕의 엄벌이 내릴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이를 왕의 명령대로 죽일 수도, 그렇다고 그럴 수 없어 아이를 품에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A와 B의 싸움이 아니고 선택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선택, 그들이 그 상황 속에 내렸던 결단은 결국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고,
그렇기에 성경은 그들의 선택을 오늘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라는 말로 그 선택이 그들의 믿음이었음을, 결국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살리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믿음을 따르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그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들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은 아이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닌가의 영적 싸움을 그들이 벌였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 그들이 했던 선택을 통해서 보여준 그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모습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보는 눈을 가진 부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는 눈을 가진 부모였습니다.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지식을 습득함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엄청난 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컴퓨터가 앞에 있어도 아무리 네트워킹이 돼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식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머리에서 하는 요청과 우리 가슴으로 하는 요청이 얼마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 예를 들면 머리에서 하는 요청은 뭐죠? 당연히 생각해봐라. 내가 이 아이를 숨겨둔다? 얼마나 숨겨둘 수 있겠는가? 결국은 죽게 될 아이인데 그 아이 때문에 숨겨뒀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까지도 우리 가족까지도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살릴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가족에게 피해가 돼서는 되겠는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런데 가슴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요구와 가슴의 요구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가슴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남녀가 만납니다. 서로 조건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가정을 따져봅니다. 다 따져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머리로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안 맞으면 가슴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가슴은 오히려 다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 안 맞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의 요구가 머리의 요구와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지식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고 우리가 이런 가슴의 요구와 머리의 요구가 충돌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그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의 눈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이가 낳았을 때에 그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그 원래 기록인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출애굽기 2장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아이를 강물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둡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신학교에서 틀렸어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왜 죽이지 않았을까? 던지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3번 정도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쓰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썼는데 정답은 잘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시면 잘생겼기에 잘생겼으므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원수가 되고 잘생긴 것이 원수가 되고, 그럼 세상이 불공평해지는 거고 억울해지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미남, 미녀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He was no ordinary child.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아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 사도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등장하죠? 이런 문장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났을 때 그들이 보시고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보셨다는 거죠. 그건 보니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을 통해 창조하신 것처럼 이 모세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아름다웠고,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안 이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안 특별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하고 다 아름답고 다 잘생겼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부모는 단순히 그냥 육신의 부모의 눈만으로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레위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전에 예배를 돕기 위해서 구별된 민족이 구별된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 단어 다루게 준 암시는 뭐냐면 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그 뜻을 따라 살기로 경건한 사람으로 결단되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고 그 눈으로 자녀를 보니까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no ordinary child예요. 범상치 않은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어떤 계획들이 이 부모의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보는 만큼 가질 수 있고 보는 만큼 살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다 한 사람이 뭔가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아유, 저거 치워 사람이 걸려 넘어지겠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다 그걸 보면서 저게 작품이 되겠구나, 가져와서 그 나무 그루터기로 작품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해변을 지나가다 아유, 냄새가 발로 툭 차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툭 차버린 그걸 주워다가 향수를 만들죠. 이처럼 보이는 아는 만큼, 그리고 보이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모세를 숨겨둘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 목숨과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바꿔준 만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인간적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향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과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람을, 자녀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사울이 저렇게 연기를 하다가 우리를 공격할 거다 생각했고, 또 유대인들은 저거 변절자다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누구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한 사람, 사울을 품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품어주었고 결국 바나바의 안목과도 같이 사울은 나중에 이방의 사도가 되었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하게 하실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죠. 그걸 누구만 본 거냐면 바나바만 본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사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까? 성경의 바나바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선하며 그는 하나님을 경유했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 충만함과 지혜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임의에 의해서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끊임없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고 자녀의 삶을, 부모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을 구할 수 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협력의 관계와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죠?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자녀가 좀 서운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뜻에 좀 거스릅니다. 그럼 뭐라 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웠는데.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때로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자녀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여주었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얘가 이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건 이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모는 사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놓았습니다. 새아이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얼마나 드십니까? 그죠?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얌전히 자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울어제끼는데 그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세워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3개월 동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달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범상치 않은 아이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추긴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긴장은 아마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3개월 동안 감추었을까요? 이 부모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 보면 이 부모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애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3개월 후에 나일강의 아이를 띄어보냈다고요. 그럼 누가 명령한 거예요? 바로의 명령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누구든지 히브리인 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진 거예요. 근데 잘 싸서 던졌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3개월이었을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잔치가 뭐죠? 백일잔치 하죠. 백일잔치. 무슨 뜻일까요? 이제 얘가 살 가능성이 있구나. 예전에, 지금이야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어떤 전염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 명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일은 지나야 아이고 그래도 이제 축하해 주시오.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나야 이제 이제 돌같이 살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는 됐다 안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누군가의 품에 갔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상태, 그 정도까지 키워내려다 보니까 3개월 정도를 이 부모가 품에서 보듬어 놓은 거죠. 그래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돼. 우리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놔주잖아,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끝까지 품어줘야지. 내가 나를 떠나면 아이가 위험해서 안 되죠. 우리 안 놓아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는 어떻게 했죠? 모세의 부모는 3개월간 딱 품은 다음에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갈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사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모는 한 게 뭐예요? 이 부모가 한 건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특별한 아이임을 보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부모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목표를 정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치고 이것저것 끌어들이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부모가 보여준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질 수 있도록 3개월을 잘 보살핍니다. 그건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바구니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이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고, 누구를 따라 보내냐면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따라 보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 짓습니다. 모세라는 뜻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예요. 자, 이 부모가 한 건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억적같이 이것저것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바로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내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 슬픈 일이 닥치고 엄청난 아픈 일이 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몸져 눕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면 그 순간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짜증나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근심이 사라져요? 내가 괴로워한다고 그 짜증이 벗어나져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짜증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길에 막혀 있어도 내 앞에 죽음의 순간이 닥쳤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것 붙들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붙들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내게 주신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주님 앞에서 이 이방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좌절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요. 주님을 욕할 수도 있고요.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하나를 딱 택하잖아요. 뭐였었죠?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터너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영원한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당신 제자들 못 고치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더니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뭐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부탁하며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그 아버지 아므람에게 보여준 것은 엄청난,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말씀하네요. 너희들도 이건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믿음이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시면 골로새 3장의 12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일까 고민되신다면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거룩한 택함받은 자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그런 확신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내가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부모에게 뭐 하겠어요? 달라고 할 테고, 도와달라고 할 테고, 함께 있어 달라고 할 테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비록 위대해 보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보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새날교회 교우들,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